우리 항상 토요일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10가지 발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서론 부분에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8가지, 8번째 발판으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금 쭉 인도해 가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언제 죽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이미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개념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죽는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을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질문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기도가 뭡니까? 그냥 막 울부짖고 떼쓰고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두고 질문하는 게 그게 기도의 첫 번째죠. 계속 질문하다 보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렘넌트 때 이게 확정되면 끝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청소년기에 공부 쭉 해서 점수 맞춰서 대학 가서 대학에서도 뭐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렇게 졸업을 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질문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그걸 질문해서 답을 찾아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시작하고 이걸 찾아냈을 때가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를 막 그냥 잘하라는 게 아니죠. 인생을 확정한다는 게. 그러시면서 이제 어제 류광수 목사님이, 류 목사님도 사실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것이냐, 진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공부를 했다 그랬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예를 들었지만 많은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성공자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 사람들 특징들이 다 뭡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을 했죠. 두 번째 공통점은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했어요. 뭘 해야 될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무조건 학교 공부 기본이고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많이 표현하시는 게 그냥 빨리 뛰어넘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이 시대와 세계를 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고 그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눈이 복음 안에서 열려져야 돼요. 공부 때문에 막 세상의 이 분위기 속에서 막 압박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는데, 그러려면 공부에 허덕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뭘 원하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게, 여러분들 세계관이 지금 렘넌트 때 정확하게 확립이 되고 정립이 돼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 우리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게 반드시 이게 존재해요. 사단의 나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악령이 지금 공격하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내가 사는 이 세계 속에 이 세 가지 세계가, 이 세상이 있다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세 가지 종말이 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개인이 종말을 맞이해요. 그리고 시대 종말. 지금 시대가 복음 없이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요. 더 문제는 교회에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아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막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결국에는 지구 종말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알아야 되냐? 그 개인과 시대와 지구,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셨냐? 살릴 남은 자로. 그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순례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시대, 세계는 237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5천 개의 종족이 있어요. 이곳을 살릴 정복자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메시지 받고 은혜 받고 감정 좀 치유받고 그냥 좀 뭐가 좋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시대적인 이유,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영적인 눈과 귀가 떠질 때 실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맞으면 발견도 못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렘넌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담아주셨다.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발견해라. 지금 흔들리고 내가 내 모습 보고 연약하다고 막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뭐라 그랬어요? 노바디. 여러분들을 노바디의 현장으로 끌고 가신다. 왜? 세상이 계속 틀린 것만 가르쳐줘요. 이번에 청소년 대학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본부에서. 그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뭐냐? 손자병법. 여러분 손자병법 알죠? 36개 주랭랑 뭐 이런 거 여기 나와요. 싸움이 안 될 땐 도망쳐라. 다음을 기약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한비자. 그래서 전도사님 이거 찾아서 읽어봤어요. 결국에 핵심이 뭐냐?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들을 앞에 쓰고 싸워서 이겨라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싸워서 이기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가 앞서서 경쟁해서 위에 서야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양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뭐 제가 져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실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할 게 있다. 오늘의 나. 여러분들 내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사모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집중의 시간 시작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종말 시대에 나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 지금 세상이 말하는 내 모습, 지금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그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가 돼서 간신히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에서 해방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인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내 진짜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작업을 계속하신 거예요. 복음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청소년 렘넌트들이 진짜 치유되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기분 안 좋았던 게 풀리는 게 치유입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발견되는 거예요. 언약과 비전과 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이 이미지,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실제 작품, 이게 나에게 확정되는 것이 렘넌트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인생 속에서 CVDIP가 확정되는 게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문제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어떤 문제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납니까? 이 CVDIP를 발견하는 게 치유다. 렘넌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정체성을 자꾸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면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외면하고 피하고 숨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얻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인생을 두고 뭔지 확정하라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뭐냐? 이 CVDIP가 모든 현장, 모든 시간 속에서 적용되는, 그게 여러분들의 치유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치유라니까요. 갑자기 가정이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이런데 웃고 떠들고 행복하면 뭐예요? 노예로 갇혀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먹던 고기 찌꺼기 먹으면서 웃는 게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맞잖아요. 거기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이 왜 이러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명을 붙잡는 게 치유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렘넌트들이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의 CVDIP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내가 복음화된 상태다. 이게 어떤 렘넌트들도, 많은 렘넌트들도 그래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나와 상관이 있나 없나.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렘넌트는 아니지만, 그쵸? 왜 웃어요? 아무튼 전사님 너무 잔소리하는 것처럼 될까봐. 아무튼 정말 그냥 단어로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지난주 강단 말씀을 다시 보는데, 다시 보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볼 때 새롭게 다가와요. 또 청소년부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강단에. 모든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 그게 방금 말한 내용이에요. 모든 현장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요셉에게는 이게 있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하기 전에 꿈을 꾼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각인시켜 주셨어요. 너는 세계복음화할 인물이다. 11볕단, 11별, 해, 달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게 요셉에게 이 CVDIP로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을 가도 다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스러운 노예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애굽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거 미리 보면 힘든 게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음을, 이 CVDIP를 아니까 누릴 수 있죠.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 다락방에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이 각본가가 요셉을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노예로 처음에 팔려가는데 어떻게 연출했냐? 너무 힘들게 막 한 거예요. 힘들게 막 억울하게 막 가는, 눈물 흘리면서 그런 연출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던 요셉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와 그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렘넌트들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강단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집중해 보세요. 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와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시작이 되는 그게 가정 문제. 우리 주부의 그 지난주 강단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언약에 무관심한 형들, 여러분들 가족들 보면 나는 언약에 정말 집중하고 이렇게 있는 랩런트들 혹시 있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가정은, 우리 가정과 가문, 친척들 언약에 무관심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싫어해요. 그게 악령입니다. 언약에 무관심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과 많은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하신 인생을 확정하길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치유입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 그것이 요셉이 누린 영적 서밋의 축복이었다. 두 번째, 노예 현장에서도 누렸어요. 노예 현장에 요셉이 누린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걸 누리는 은혜와 그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누린 축복은 형통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렘넌트를 통하여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게 돼요. 요셉의 주인이었죠, 그때. 요셉을 산 주인.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본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감옥 현장에서도 누렸어요. 그러시면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 메시지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사단이 존재한다. 나를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존재한다. 이걸 알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만 알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자꾸만 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럼 영적 싸움을 하게 되니까. 사단이 뭘 공격합니까?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상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오래된 각인들, 그거 건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다 있어요. 이미 청소년기 쭉 오면 세상의 것들 배운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거 알고 있기만 하면 영적 싸움을 승리한다.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겁니다. 시대에 지금 재앙이 많이 찾아왔어요. 지금 랩런트들 볼 게 청소년 사고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집단 따돌림, 이건 뭐 기본이고, 폭행, 살해, 자살, 성폭력, 성문제까지. 근데 청소년들 진짜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애들 그 인용하는 게 촉법소년법을 그 또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더 어른들보다 더 심각한 범죄들을 막 저질러요. 그게 사단의 짓이에요. 그리고 정신병 점점 너무너무 심각해지죠. 이름을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이름 그냥 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 집착되고 강박에 시달리고 그러다 공황장애 오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조현병까지 환각 환청 듣고 악몽 꾸고. 그리고 요즘 점점 심해지는 동성애. 여러분 넷플릭스 이번에 들어가 보면 성소수자의 뭐 컨텐츠 해가지고 그것도 모아놓은 칸도 생기고, 이번에 디즈니에서 영화들을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그 토이스토리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중국 어디서 방영이 이제 금지가 됐는데 이게 너무 색깔이 강해서 은근하게 넣어놔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막은 건데, 디즈니 다 알잖아요.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어떤 랩런트가 말해줬는데 내 친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였다. 또 다른 친구가 알고 봤더니 동성애 하는 친구였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3단체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단체, 시대를 이제 주무르는 그런 단체를 말해요. 그 단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문화를 통해서 너를 찾고 너 자신답게 살아라 그럽니다. 이 속에 있는데 나를 찾으라 그래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 그래요. 성경, 하나님 다 무시하고요.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너 자신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하라 그래요. 명상하면 반드시 이제 깊은 단계가 되면 접신, 귀신이 들어갑니다. 틀린 이념과 신념, 뿌리 깊게 박혀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살릴 랩런트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려라. 지금 세상이 명상운동 하는데 여러분들은 묵상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명상은 나를 자꾸만 비워서 진정한 나를 찾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운동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틀린 것들이 치유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만드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명상운동과 묵상운동, 전쟁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묵상운동,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가정과 나를 보고 나를 복음화하는 영적 싸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정한 치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정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 인생을 확정하는 기름을 믿고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치유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